어떤 분이 부활 유감 40대 1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딱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40이라는 것은 사순절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십자가는 깊이 묵상하는데 정작 부활은 부활주일 하루 세례식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계란도 까먹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감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 글에 전적으로 동감해서 어제도 새벽 예배 때 부활절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고 오늘 기원도 성시교독도 찬송도 다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를 너무 짧게 전했어요. 이런저런 순서가 많아서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너무 중요하죠. 부활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이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그건 그냥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서 여기저기를 펄쩍펄쩍 뛰어다녔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사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면 더해졌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하루 계란 까먹고 끝나는 그런 날로 지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부활의 증인되어서 살아가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부활의 증인되어서 뛰어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고, 순교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산 믿음이 있을 때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 소망의 삶은 내가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초기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 번은 부정적으로 놀라셨고 한 번은 긍정적으로 놀라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놀라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 만도 한데, 이만큼 했으면 믿을 만도 한데 도무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긍정적으로 놀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믿음을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냥 보는 정도도 아니고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었어요. 산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 눈에 보여졌고 본 정도가 아니라 만나보았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산 믿음이 있습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 6장, 바로 본문 앞에 6장 마지막은 평지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신 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백부장 이야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의 표본이다 라고 우리에게 실제 사례로 제시해 주신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깜짝 놀래킬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산 믿음의 사람의 특징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이 목사 오늘도 또 사람 사랑하라고 그러네. 또 사람 귀하게 여기라는 또 말씀 또 전하네. 이제 좀 지겹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입에 단 것들은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에요. 설탕이나 사탕이나 콜라나 입에 단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 귀에 들려지기 좋은 것들은요, 좋은 말씀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듣기 싫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제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눈치 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여러분 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듣기 싫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아닙니다. 심지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듣기 좀 힘들어도 그렇게 듣기 싫은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거든요. 하나님 사랑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은혜를 잘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 듣기 싫으냐 하면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듣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본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거든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장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제자들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건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큰 간극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포인트가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못하겠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하나님 사랑해 볼게 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다니니까 포인트가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선결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처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이처럼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에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보여질 때에, 느껴질 때에, 깨달아질 때에 나도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쉬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일 뿐이죠.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할 때에 그게 진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엔티모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높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은 크고 높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분위기는 하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높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이 일을 잘해서 빠릿빠릿하게 일 처리를 잘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긴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백부장은 또한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피지배층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층의 사람이 피지배층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 가운데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의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드라마, 영화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그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을 초월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인데, 지배층의 사람인데 피지배층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을 지어주었어요. 이런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행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회당은 영적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의 필요는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만족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해 가면서 세심하게 생각해 주면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배우자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동산 식구들에게나 교우들에게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맞게 채워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방식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자기 PR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PR을 잘 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어딜 가든지 존중받고 대우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PR도 잘하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도 잘합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을 잘 보세요. 자기 PR 합니까? 백부장은 스스로 자기 PR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대신 PR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PR 해주고 있어요. 정작 백부장은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대우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대우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세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기 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거,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다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물고기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순간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백부장은 지금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를 PR하는데, 나는 나를 자꾸 높이는데, 나는 이런 대우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축복 받아야 되고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그것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거꾸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낮추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너는 이런 축복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너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자꾸 끌어올려주는 인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사람은 이런 축복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은혜 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교만을 잘라내고 마음의 겸손함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칭할 때에, 또 누군가를 호칭을 부를 때에 그 직책에 님자를 꼭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든지 적은 분이든지,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든지 내 앞에 없든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님자를 붙이세요. 우리 교회 스키팀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타러
콜로라도나 유타로 이렇게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언젠가 저보고도 같이 한번 가자고, 가서 경건회도 하니까 경건회 인도도 해주시고 한번 교제도 하자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다 스키로 통한대요. 허스키, 차스키, 문스키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거기 오면은 목사님은 이스키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데 발음을 좀 주의해 달라고 이시키라고 하지만 말라고, 이시키 어디 갔어? 이시키 또 넘어진 거 아니야? 그러지만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역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를 지칭하면서 그 시키 뭐 그렇게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님자를 붙여보세요. 님자 붙이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님자가 안 붙으니까 그놈, 그 자식,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욕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님자 붙이면은 칭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부장이 지금 은혜를 받아요. 하인도 낳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문에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부장은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이 유대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상종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면 유대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법이라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지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다. 나는 어떤 고초를 당해도 상관없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그런 노래가 있죠.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고초도 어떤 고난도 다 감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백부장은 거꾸로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때문에 그런 고통 당하는 거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랑이입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신랑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을 배려하고 백부장을 생각해서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가시겠다 그러고, 백부장은 저 때문에 예수님 그런 고통 당하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형님과 동생 이야기. 그 달밤에 쌀가마니를 들고 형님이 동생 집에다가 갖다 놓고 동생은 또 그것을 다시 형 집에 갖다 놓고 계속 달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맏아들이라 하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도 맏아들인데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동생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천명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 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놀래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님과 동생같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지금 이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물한 계곡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김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라는 제목으로 10가지 목사 사용 설명서를 쫙 써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다 돌렸어요. 그 10가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4. 휴대폰이나 집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5.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6.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7.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8.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전화합니다. 9.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 이게 중요합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걸 보고 어떻게 목사가 고스톱을 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까?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배려예요.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따먹으려고 고스톱 친다고 한 것이겠습니까?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쳐야 되는데 짝이 안 맞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짝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 청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주보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기도 제목 쓰는 난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교회에 잘 맞는 부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라고 기도 제목이 써 있어요.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의 제목은 오실 목사님이 하셔야 할 기도지 이게 우리 교회가 할 기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을 보내주시더라도 잘 맞이하고 우리 교회가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누구 있었어요? 예, 통과되었습니다. 주보 만드신 집사님은 다음 주부터 수정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배려의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이것 잘하면 저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 잘하면 이것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을 잘 맞이해드리고 그 목사님이 잘하실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마음껏 활약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고 잘 못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커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또 기도하고 협력해드리고 해서 좋은 목사님 되셔서 좋은 교회 청빙받아 가셔서 목회 잘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내다보고 이 청빙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놀라운 믿음의 사람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의 사람. 두 번째, 겸손의 사람. 세 번째, 배려의 사람. 이 3가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긴 한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겸손하기는 한데 배려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배려의 사람이긴 한데 사랑이 없는 사람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3가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까요? 자신을 보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플갱어란 말을 아십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딱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외모가 닮은 게 아니라 어떻게 너의 인격이 나와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와 똑같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백부장은 예수님의 도플갱어였던 겁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도플갱어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도발적이어서 조금 노멀하게 바꾸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도플갱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성품을 보면서 인격을 보면서 어쩌면 너는 이렇게 나를 닮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겸손과 배려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든지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데 그걸 도저히 보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배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랄 사람, 나는 나를 스스로 낮추는데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인생,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초기교회 성도들처럼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산 소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다 뛰어넘으면서 천성길을 향하여 기뻐 뛰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